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면 공사가 다행인지 하여튼 뭐 지체가 되면서 우리가 모이질 못했었는데 옆에 학교에서 공간도 넓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희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불이 깜깜하게 성전에 꺼져 있고 그렇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좀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내일 그 킹스 브라스 콘서트가 끝나면 바로 화요일부터 이제 성면 제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틀이나 3일 정도면은 다 마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면이 제거가 되면 그 위에 카페트를 새로 예쁘게 깔고 그리고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공기를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빠르면 그 다음 주 주일에는 저희가 또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여기로 오지 마시고 우리 낙원 학교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내가 해야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해야 하는 것 한 가지. 지금 저희가 한 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내가 해야 하는 것 한 가지 하니까 내가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라고 나오죠. 오직 한 일이라고 나오면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게 한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울이 한 일이라고 해놓고 지금 잘못 이야기하는 것인가,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는 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한 가지 일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전도의 힘을 썼고 선교의 힘을 썼고 교회 개척의 힘을 썼고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그 제자 훈련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장막도 만들면서,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받는 보수로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그가 직접 장막을 만들면서 번 돈으로 본인이 사역을 감당해야 했고,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면서 사역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오라고 도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그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다, 나는 이것을 목표로 살고 있다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맞추어 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게 하고 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공을 원하신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성공을 위해서 잠도 덜 주무실 것이고,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식사도 하실 것이고, 만남도 주관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또 몸을 가꾸실 것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실 것이고, 그 스케줄에 맞추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한 가지는 한 가지만 해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하는 사역들과 하는 일들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여러분 먹고 자고 쉬는 시간까지 스케줄을 짜서 하는 이유가, 먹는 이유도, 자는 이유도, 그리고 휴식하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바로 올림픽에 나가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고자 그는 열심히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무엇 때문에 섬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재직이라는 임명을 받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섬기며 나오고 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신앙은 나의 여러 가지 하는 것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나의 주 목적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여러분이 나가시는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여가 생활도 모든 것이 그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아까까지는 흑인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로 다시 금방 바뀌었어요. 제가 흑인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해봤거든요. 흑인교회는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놀래서 설교를 못해요. 말만 하면 에이멘 막 일어나서 싸우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수건을 막 흔들면서 막 Preach it, brother 막 그러는데 이게 욕하는 건가? 우리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근처에 타운홈을 사서 들어왔거든요. 타운홈은 이게 굉장히 넓이는 좁지만은 이게 위로 쭉 뻗어 있는 3층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3층 이제 침실에 있다가 뭘 이제 가지러 1층을 내려가야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다가 보면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내가 뭐 하러 지금 내려가지 까먹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뭘 하러 나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러 나왔지? 심지어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러 밖으로 나왔는지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건망증이 심하지 않으셔도 어떤 분들은 전화를 켜서 뭘 확인하려고 키셨다가 문자가 왔네, 메일이 왔네 이렇게 보시다가 아니면 또 다른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거 들어가셔서 보시다가 왜 전화를 켰는지를 잊어버리시고 다시 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아까 전화를 왜 켰을까? 그래서 켰지. 날씨 점검하러 켰지.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제가 깜빡깜빡하는 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분주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굉장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분 만에 마칠 수 있는 작업들을 이제 컴퓨터를 켜고
시작하다 보면 5분 만에 마칠 수 있는 거를 5시간 아니면 5일이 걸려서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켜서 금방 하면 되는데 이거 하다가 딴 거 하고 딴 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왜 우리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한 2분 지나면 내가 불은 끄고 왔나? 내가 오늘 여기 이거 해야 되는데 참 거기 빌페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정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새겨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이제 예배 있다 모임 있다 이렇게 다 참석을 하는데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해야 하는 한 가지를 기억을 했고 그것을 적어서 그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빌립보 교회와 나누며 또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그것을 추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10절과 11절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사명문이었습니다. 그가 살고자 하는 것, 그가 목숨이 있을 때까지 그가 정말 작심하고 하고자 했던 것, 이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요? 그는 정말 배울 것도 많이 배웠고 신학도 공부했고 율법도 잘 지켰고 그리고 또 이미 제자를 훈련을 하고 있고 교회를 개척했고 정말 감독처럼, 목사와 감독처럼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가 왜 주님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렇게 안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제 덜 섬기고 덜 일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시기가 언제 올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는 복음을 향해 달렸고 주님을 알기 위해 그는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 혹시 여러분 자신들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 번 얻으면 잃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그 직접적인 대답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직접적인 대답을 해봤자 이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묻는다면 저는 아까 읽었던 12절, 3장 12절 말씀과 또 그 전장 2장 12절, 기억하기도 쉬우시죠 여러분?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게 합니다. 자,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잃을까요 말까요 하는 그 신경 쓰는 사이에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받았다, 그렇게 안착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더 그 앞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로 함께 한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데 힘을 쓰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졸업장 받듯이 우리가 구원 이미 졸업했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처럼 닮아가고 주님의 정말 그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그 생명 주심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장 1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잃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더 열심히 해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정말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모드를 켜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호흡 있고 아직도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성악가가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성악가는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가 되려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 경기 나가서 조금 이제 더 수준 높은 팀들하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요. 타고난 체질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들은 그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 훌륭한 선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훌륭한 선수들, 탤런트도 많고 정말 연습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됐으나 정말 세계에 역사적으로 뛰어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은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탤런트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 훈련을 멈추지 않는 사람.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오하이오 출신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 아시죠? 저는 별로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르브론 제임스를 이렇게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가 지금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NBA 선수들과 비추어 볼 때 그는 뛰어난 선수 축에 듭니다. 왜? 그는 멈추지 않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룰 거 이루었고요. 물론 뭐 마이클 조던과 비교 대상이 돼서 뭐 챔피언십을 하나 더 따고 MVP를 몇 번 더 받으면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가, 이런 논쟁은 있지만 그는 이미 위대한 선수입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계속 몸을 가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주는 이 영광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조정해서, 조율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지금 주님을 알기를 원하냐는 거죠. 우리는 일을 많이 벌리고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에 집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대충 하고 저거 대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바울은 자기가 해온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기 원했고 아무것도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가 팔과 손에 체인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도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한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에 블레임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과 주어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는 오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라는 그러한 작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서 보시면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과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정말 그런 부정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뜻이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동안 해왔고 내가 쌓아온 업적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동안 낸 헌금 그리고 내가 쌓아온 모든 이런 업적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거는 다 지나간 것이다. 그거는 다 뒤로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남은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앞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열심히 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쓸데없이 바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이분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미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또 세계 각곳을 다니시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시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며 또 섬기는 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공항에서 집에서 이제 어디 공항을 가시잖아요. 공항이 좀 먼 데 있습니다. 그럴 때 공항을 갈 때 가족이나 우버를 부르지 않으세요. 우버를 이렇게 택시를 잡지 않고 가족한테 라이드를 부탁할 수 있을 텐데 항상 교인을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왜 교인을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공항까지가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나를 라이드 해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 나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정말 상담을 해주고 그에게 격려를 해주고 말씀을 심어주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 공항 갈 때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안 부르고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이제 비행기에 이제 레이오버 시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비행기를 탈 동안 시간이 있으면 그분은 그 지역, 그 비행기가 이제 그 레이오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달라스를 많이 거쳐갔어요, 그분이. 그때 항상 달라스에 오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Ray, can you come pick me up? 제가 달라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집트 가는데 3시간 남았으니까 잠깐 와서 나 월남국수 좀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러 가서 이제 같이 월남국수 먹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사실 월남국수가 드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삶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지내?
지금 목회는 어때?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when do you ever rest? 언제 쉬십니까? 이렇게 바쁘게 다니시고 이렇게 항상 뭐 잠시 쉬는 시간도 쪼개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언제 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약간 지그시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I'll get to rest when I go to heaven. I'll get plenty of rest when I go to heaven. 내가 천국에 가면 정말 지겹게 쉬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쉴 거예요. 천국에 가면 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걸 다 못해가지고 안달이고, 그죠? 막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해놓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쉬는 시간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정말 솔직한 감정으로 여러분이 섬기시면 그게 너무 고맙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면 때문에 걱정되셔서 못 나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세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쉬엄쉬엄 하세요. 편한 시간에 와서 봉사하시고 바쁘지 않을 때 잠깐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엄쉬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정에서 좋은 남편도 돼야 되고, 나는 또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나는 또 직장에서 좋은 상사가 돼야 되고, 직장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생활에서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최상의 목적이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될 때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도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인이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여가를 즐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감사하다고 이러는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저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은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죠? 아직 살아있죠?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제가 지금 환청으로 아멘을 들은 것 같은데 누가 그러죠? 이제 저희 가족이 신시내티로 완전히 이사를 와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확인을 합니다. 신시내티 좋지? 신시내티 좋지? 뭐 나 싫다고 그래도 too late, 그죠? 이미 벌써 늦었어요, 그죠? 그래도 좀 제가 여기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래도 이제 신시내티에서 좋은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저희는 조지아와 텍사스에 오래 살았거든요. 지금 텍사스 달라스 오늘 날씨 보니까 104도더라고요. 104도 지금. 네. 아침에, 그것도 아침에. 이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 공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공원들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식구들이 공원에 이제 산책을 하러 밤에 이제 좀 선선해질 때 나갑니다. 이제 동네에 있는 그 블루애쉬 서밋 파크 아시죠, 여러분? 서밋 공원.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매일 이 저녁에 막내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셋이서 이렇게 좀 주로 걷는데, 거기 서밋 파크에 보면은 여러분 그 왜 이렇게 커버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벤치인데 이렇게 스윙처럼 앉아서 이렇게 스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스윙하는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바닥에 거기 engravement, 그러니까 이제 뭐 돌에 그 바닥 돌에 뭔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뭐라고 새겨져 있나 혹시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라이트 형제 있죠?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브라더가 한 말을 거기에 인용해서 이렇게 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트 브라더가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에 적힌 거는 짧은 그 전체 문장에서 조금 이렇게 따서 적어 놓은 거지만 그 풀 문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 desire to fly is an idea handed down to us by our ancestors who, in their grueling travel across trackless lands in prehistoric times, looked enviously on the birds soaring freely through space at full speed above all obstacles on the infinite highway of the air. 비행에 대한 욕망은 원시 시대에 흔적이 없는 땅을 어렵게 여행하던 조상들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누비는 새들을 부러워하며 무한한 하늘의 고속도로 위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대학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작은 데이튼 도시에 자전거 샵을 운영하는 형제였습니다. Wilbur and Orville Wright. 그 두 형제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윌버는 원래 그 예일 대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작은 사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학기를 하다가 앞니가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성격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렇게 소심해지고 조용해지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턴에서 작은 이 자전거 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에게는 한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 새처럼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새를 보고 우리는 왜 날 수 없을까? 우리는 왜 저렇게 날 수 없을까? 그죠? 그래서 그 자전거 샵에서 버는 돈으로 그리고 자전거 고치는 그 뒷 공간에 가서 자전거도 고쳤지만 그 공간을 사용해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제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바라볼 때 그들이 정말 어느 누구도 그런 그 자전거 샵을 운영하는 공부도 안 한 엔지니어 공부도 안 한 형제 둘이 비행기를 창조해내리라고는 발명하리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연구하고 실행하고 실험하고 이 결과로 1903년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땅에서 띄어 올려서 26초간 공중에 띄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했던 사건을 이제 가지고 이들이 너무 흥분하고 이제 드디어 뭔가 우리가 여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런 에이비에이션 커뮤니티, 이게 항공 커뮤니티에게 다 연락을 했겠죠. 우리에게 후원 좀 해줘라.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올렸는데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합니다. 너희들 거짓말한 거다. 그때 당시엔 뭐 유튜브 있습니까?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그걸 뭐 찍어서 올릴 수도 없고 아무도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계속 나가서 자기들이 비행기를 띄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와서 봐라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랑스에 있는 에이비에이션 항공 커뮤니티에서 그 말을 이제 전해 듣고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비행기가 처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이 라이트 브라더들도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이제 공중에 높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계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1시간 6분인가 1시간 5분인가 그 공중에 나르면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걸 극복하고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9월 달에 이제 동생 올빌 그 친구가 아니죠. 그분이 저한테 친구가 아닌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승객을 한 명을 태우고 그냥 본인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승객을 한 명 태우고 이제 비행을 시험을 하는데
그 군인 장교 한 명을 태우고 이제 비행기를 띄우게 되는데 그 비행기가 2분 동안 공중에 떠 있다가 프로펠러 하나가 부서지면서 이제 하락하고 추락하고 그 비행기는 부서지게 되고 그 같이 타고 있던 그 장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이 오르빌 라이트 이분은 심하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아주 심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간호하면서 오빠의 그 상처를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걸을 수 있는 것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사람이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지. 다시는 비행기라는 말도 입에서 꺼내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이 한 명 죽었으니까 얼마나 또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의심을 샀겠습니까? 아, 그래, 그거는 우연이었겠지. 그때 1시간 동안 비행한 것은 우연이었겠지. 하지만 이 올빌 그리고 윌버 이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더 튼튼하고 더 빨리 날르고 더 높이 나르고 더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설명드렸냐면 이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욕망. 무슨 욕망입니까? 새를 보면서 새처럼 날고 싶다,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날지 못할까?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모든 일들, 자전거 샵을 운영하는 것도, 그들이 공부를 포기한 것도, 그들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킨 것도, 또 그들을 방해하는 여러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그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새? 짐승?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이 인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바로 이 죽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우리가 소멸되는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거신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네가 나를 보고 믿기만 하면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한 이 말씀 속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담고 싶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먼저 알기를 원하셨고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처럼 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불가능한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을 가지시고 죄인된 몸을 가지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배고픔, 그리고 아픔, 고통, 죽음까지도, 모든 유혹까지도 견디시고 이겨내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본받아야 되고 오늘도 알기 원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직분자가 된 이후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호흡이 있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 한 가지, 해야 하는 그 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안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구원의 티켓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티켓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천국 시민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를 가지며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알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